안녕하세요. 이상호 목사입니다. 구역 공과 해설, 오늘은 제12과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라입니다. 성경 본문은 에스더 4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네, 본문에는 여러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하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BC 485년에서 464년까지 바사제국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이때는 바벨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1차 귀환을 마친 상태, 그리고 아직 2차 귀환은 하지 않았던, 시작되기 전이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 당시 바사제국은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거 바벨론 제국이나 아수르의 땅까지 점령한 패권의 나라였습니다. 또 다른 등장인물로서 하만이 나옵니다. 하만은 바사제국의 2인자로서 아말렉 족속의 후손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쉬고 있을 때 기습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이스라엘과 영원한 원수가 되었던 족속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면은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족속의 일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닥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하닥이라는 인물은 왕궁의 내시로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이에서 연락을 취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의 유대인 왕비 에스더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포로였던 유대인들은 아말렉의 후예인 하만에 의해서 모두 멸절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왕비였던 에스더와 사촌오빠 모르드게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대역사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질의응답 형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스더 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대성통곡하는 이유는 모든 유다인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라는 왕의 조서가 각 지방에 전달됐기 때문입니다. 하만은 페르시아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왕의 모든 신하들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매우 노한 하만은 왕의 신임을 이용하여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 민족 전체를 멸하고자 하는 계략을 세웁니다. 2번, 유다인 멸절의 위기 가운데서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가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4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는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아하스에로 왕은 그가 베푼 술자리에서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따라서 오지를 않자 왕과 신하들은 와스디를 폐위시켰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이 됩니다. 그러던 중에서 하만의 모략으로 유다 민족이 멸절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왕궁에 있던 에스더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 큰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에스더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선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3번, 위기를 만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위기를 만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아서 밤낮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요청에 회피하거나 주저하지를 않았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먼저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금식과 기도를 요청합니다. 밤낮으로 3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금식을 요청하는 것은 그만큼 이 일이 중요한 결단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힘과 지혜 대신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한다는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번, 에스더는 어떤 결단과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까? 16절을 보면은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결단으로 나아갔습니다. 당시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크게 규례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왕후라고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함부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음해하려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왕이 가진 규를 내밀어 허락해야만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위기 앞에 놓인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희생적인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해야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